시작,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어떤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낙심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죠. 모세는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고 애굽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목동생활을 하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있었습니다. 40년이나 낯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생활을 하는 그가 얼마나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비참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가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의로 돼, 힘이 되지 않고 마음은 원의로 돼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는 그런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사람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죽어보세요.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그분 앞에 선다는, 그분의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고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이 땅을 살 동안에 그분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선택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찾아와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도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겠는가. 모세는 이 땅을 살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첫째로 자기 일상생활에 충실할 때. 따라하실까요? 자기 일상생활에 충실할 때. 자기 일상생활에 충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내가 충실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내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생활에 충실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찾아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동생활에 그가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창조에 그런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듯이,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 만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자기 생활에 충실할 때, 일상에 충실할 때.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만났어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는가요? 자기 아버지의 목양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목동으로서 충실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나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휴거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더라. 그죠?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을 해도, 일상생활에 충실해도 하나님과 관련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한 여자는 드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 두 여자도 일상생활에 충실했는데 왜 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한 여자는 못 만났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지역으로 갔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만나셨다. 내가 일상에 충실하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 하루 24시간 주어진 일상에 내가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충실하는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런 말.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겸손한 사람. 따라할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악을 품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어디에 찾아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더라. 그런 말이죠. 이 모세가 자기 양을 이끌고 하나님과 호렙에 올라간대. 호렙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같은 나무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와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죠. 떨기나무는 뭡니까?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죠.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서 아무 가치 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광야에 그냥 초라하게 서 있는 아주 비참한 나무, 그 가시가 있고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를 떨기나무라 그런다.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만나주셨는가요?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는 학문도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 얼굴도 외모도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이 그는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을 절감하는 그런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내 자화성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낮고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그럼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모세처럼 우리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광야 생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그가 애국 왕궁에 있었다면 그의 마음은 과연 겸손해졌겠는가? 교만하죠. 사람들도 다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돈이 좀 있다, 지위가 있다, 뭐 좀 배움이 있다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만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또 소유하고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우쭐대고 남한테.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절감하고 자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길을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교만하고 그만한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모세처럼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비참한 존재로소이다. 나는 무능한 존재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가?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표현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무지개 모습을 하고 있다. 또 그런 태양의 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다, 그건 아니죠. 불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은 불과 같다, 그런 말이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 모양 중에 모세에게 불꽃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불꽃 같은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불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 하면서 그는 모든 자기가 가진 지혜, 지식,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이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은 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뜨거움이 있게 되고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물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은 불의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그 마음에 따뜻함을 말하는 거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요, 불이 임하게 되면 사랑이요, 불이 임하게 되면 큰 권세, 권능이 그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열심히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 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불같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의 어떤 꿈도 사라지고 자기 기력도 다 사라진 이 모세에게 불같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큰 능력을 받게 되고 애굽에 가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실패를 해서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내가 무능한 자리에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자기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 이 상태로는 다시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실패한 자리에서 새 시작과 새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호렙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따라하실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모세는 신발을 신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살아온 모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목동이에요. 좌절과 낙심의 사람이었어요.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 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너 발에 신을 보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 서 있는 너를 보니까 변화를 입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딱 서 있으면서 너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지 않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뭔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삶에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다 거룩하게 지원받은 존재들인데 마귀에게 깸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배우지 못한다. 천국은 예비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데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고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5장에 나타나는 나만 장군, 그는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문둥병자예요. 어느 날 자기 몸에 문둥병이 걸렸으니 이 사람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조금 전만 해도 그에게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냈지만 문둥병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는 자기의 자존감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어둠 속에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 자기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서 그가 찾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면 찾아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안수를 해서 자기 몸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에게 내린 처방은 손을 들어 안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좀 찾아왔는데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면 되지 왜 창피하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가.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막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밑에 신하들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7번 씻는 것이 무슨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당신은 문둥병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환자가 아닙니까? 더 중한 명령을 한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에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때 그의 몸에 침범에 들어왔던 모든 문둥병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그런 말. 오늘도 우리가 문둥병이 회복되듯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을 얻기 위해서는 나만처럼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몸을 7번 씻었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 삶 속에 지금 씻어야 할 죄가 뭔가, 내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씻어야 할 것이고 내 삶 속에 무슨 죄를 씻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죄를 씻을 때 회복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종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종의 준비. 종의 준비. 첫째는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데 거룩하지 못한 네가 서 있음으로써 거룩함을 오염시키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고, 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신발을 신고 마음껏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출발, 이제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그에게 하신 요청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집에 종이 들어오면 주인은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종이 자기 발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주인이잖아요.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 종으로 팔려가면 그 사람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어떤 또 아주 사나운 주인은 뭡니까? 그 발에 또 찾고도 치우고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종에게는 항상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겨라.
이제는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 삶을 더럽히고 내 삶에 실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절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길이요 새 출발의 능력을 주는 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을 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더라. 오늘 나는 내 발에서 신발을 벗듯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 이 땅을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듯이 날마다 죄를 벗고 회개하면서 이 땅을 사는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큰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죠. 못 들어온다. 너희들은 이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방해를 하는 거죠. 성문을 굳게 닫고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그 고통을 느꼈겠어요. 크고 강한 여리고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네가 네 힘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 되면 된다. 오늘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 문제를 종이 해결합니까? 종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신발을 벗었을 때 그들 앞에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 앞에 크고 강대한 어떤 여리고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줄 몰라요. 크고 작은 인생의 여리고가 내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여호수아처럼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앞에서 여리고와 같은 크고 강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못 하잖아요. 여리고가 가로막힌다면 새로운 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 발에 신을 벗고 내가 종이 되고 주인 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실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심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나도 사 먹어야지.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가? 사명이 없이 어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새로운 출발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 없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 지금까지는 80년 동안 모세는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이 땅을 살아온 그런 인생의 무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에서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 따라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는 거죠.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말하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모세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망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내 이웃들, 지금도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종소를 살해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진 자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동남풍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 오늘 이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뭐 목사님 어떻게 우리 선교한다고요? 전도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에게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자훈련 과목도 전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어요? 사명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뭐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질 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이 사명을 가질 때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권능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명을 회복하는,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예배의 사명. 따라하실까요? 예배의 사명. 예배의 사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를 건져내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애굽의 바로에게 포로되어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그런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사람들을
선교해야 하는가?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보통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우리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내 온 정성과 내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 오늘 오후에는 골프 약속이 있는데 오전에 예배 드려야 한다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빨리 예배 끝나고 마치고 내가 골프 치러 가겠다. 또 내 사업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빨리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빨리 오후에는 사업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예배의 정신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단지 드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떤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예배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